정말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우리는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를 두고 물어보십시오. 환난 없는 인생이 있는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는지, 핍박이 없는 인생이 있는지,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는지, 이 세상에서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 이 세상에 아무리 부한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은 접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겉으로 보기에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삶이 다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것이구나, 이 세상에서는 참 기쁨도 참 평강도, 이 세상에서는 참 만족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오래전에 우리 전도자 솔로몬 왕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솔로몬 왕이 가난해서 그 말을 했나요? 무슨 힘이 들어서 세상에 고난과 시련이 많아서 그런 말을 했나요? 아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했던 사람, 가장 자기 원하는 모든 일을 다 해봤던 사람, 정말 부족함이라고는 너무너무 없었어. 너무너무 부하고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걸어갔던 그 주인공이 또한 솔로몬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 전도자 솔로몬 왕이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그야말로 전도자가 됩니다. 인생에 참 소망은 없습니다. 인생에 낙은 없습니다. 인생에서 기쁨은 없습니다. 인생에서 그 모든 것 다 헛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호소를 해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패역한지, 얼마나 교만한지요. 정말로 아직까지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 듣고서도 일어서면 또다시 내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들었냐고,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의 모습,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이 못 가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우리에게서는 썩는 시체 냄새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생각하면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던, 역사적으로 봐도
정말 이 세상 그 로마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 죽음으로 믿음을 지켜야만 했던 가장 환난 많은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여러분, 이 처음이요 나중이라 하는 말 뜻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나중에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었다가,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죽음의 고통을 맛보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같이 패역하고 소망 없고 썩어서 문드러지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우리 인생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죽으시고, 자신이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자신이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 죽은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해서, 그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래.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핍박받고, 정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버러지 같은 자신, 정말 그렇게 세상에서 여김을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이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얼마나 고통을 줬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날마다 그렇게 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벌레처럼, 이 세상에 가장 정말로 천대당하면서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자신의 그 모든 그 인생에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자신도 주님처럼 그 길을 가기 원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디 사도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정말로 벌레 같은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고 이 세상에서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정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래. 여러분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궁핍하십니까? 가난하십니까? 그 가난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서러움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답니다.
우리 주님이 오히려 그 길을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그 환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그 궁핍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자가 되었으면서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먹이는 분이 되셨죠. 그래서 당신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실상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는 건 다르다는 얘기죠.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그래. 이 세상에 가장 부한 사람, 이 세상에 가장 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세상에 온갖 핍박과 온갖 서러움과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나를 보고서, 여러분을 보고서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가장 부한 사람이라, 부요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 모든 부를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세상 영광, 세상의 부함 내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요함이 뭔가,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향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 영광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의 부유함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 가신 길을 내가 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난한 길로 가셨다면 나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면 나도 내 생명을 내어주면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가난한 자 같지만은 그러나 가장 부요한 자가 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그 당시에 자신이 잘났다고, 자신이 선생이라고, 자신이 참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을 내가 아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유대인이 아니로 사탄의 회라 그랬어요. 제가 이번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이 내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산 자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나도 죽은 자입니다. 우리 교회도 죽은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달리 변명하거나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점점 이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고난을 줍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아직까지도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그 주님의 날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약한 원수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더 많은 고난을 줄 것입니다. 더 많은 핍박을 줄 것입니다. 더 간교하게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 것입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도록,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도 이 세상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싸우고, 그런 이 세상의 길을 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 마귀의 궤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부어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무장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을 받을수록 당신의 그 온 몸을 다 바치시고 그 살과 피를 다 내어주면서까지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때까지 자기의 생명이 끝나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때까지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앉으신 보좌에 주님이 계시는 그 영광 가운데 나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고 오늘 밤에 내가 붙잡혀 가야 되는 바로 그 밤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참 마음이 얼마나 참 애가 타시겠습니까? 그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랬죠. 너희에게 주는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근데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뭔 뜻인지, 아니 이게 무슨 예수님의 살이고 이게 무슨 예수님의 피냐, 그러면서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하셨던 말씀, 너희가 당할 고난과 시련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기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한 곳이 많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너희가 이 악한 세상, 이 원수의 세상, 원수의 위협 가운데 지지 말고 꼭 믿음으로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살과 나의 피를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에게 환난을 당할 때 정말로 말할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에 너희가 꼭 나를 기억하고 이것을 이겨내라고 주님은 부탁하신 거죠.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물론 그 당시에 구체적인 그런 환난이 있었겠죠.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더 심한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걸어가라. 우리 주님도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기 원해서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불못,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죽도록 충성하며 그 길을 향해 간다면 우리는 결단코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주님, 나도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나도 나의 생명 주님을 위해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불평할 일도 없습니다. 낙심할 일도 없습니다.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불쌍한 영혼들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품고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닮으시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주님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헛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영광도 부여도 이 세상의 모든 소망도 다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진투가 되어 썩어지듯이 다 썩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새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이 소망, 이 생명길을 주셨습니다. 악한 원수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무너지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떤 시험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주님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해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아기 예수로 이 차가운 메마른 이 어두운 세상에까지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